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어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은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서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즉 자신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은 정확하다, 틀림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많이 치죠. 특별히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선입견이라는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결정짓는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이 부정적인 선입견은 인간관계를 왜곡하거나 가로막는 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잘못된 선입견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선입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루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가 자기의 이제 고향, 자기들의 지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단 서편에 남아 있는 지파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왜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였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신기가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그럴 때 먼저 감정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전투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분배가 모두 끝나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모아서 실로로, 회막에 있는 실로로 오라고 했고, 너희들이 끝까지 약속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의 땅 동편으로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또 막대한 이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이 요단강 저편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서편 지파들의 사이에 이 소식이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서편 지파들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건 배교다,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증거다,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을 엄히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던 성소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벌일 각오를 다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칭찬하고 축복했던 동족끼리 순식간에 전쟁을 벌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 돌변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동편 지파들의 의심스러운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의 반 지파들이 동편 지파에 있는 2지파 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편 지파들의 9지파 반의 마음 밑바닥에는 동편 지파들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를 신뢰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올지라도 에이, 그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일축을 하고, 또 정 의심쩍다면은 조심스럽게 직접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문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편 지파들의 마음속에는 동편 지파들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뒤도 재지 않고 전쟁을 치를 각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번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면 그 선입견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에 대한 선입견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요구할 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서편 지파들의 사람들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 감정의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은 동편 지파들이 46,000, 42,000, 이 거의 5만에 가까운 부대들이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너가서 서편 지파들이 땅의 기업을 분배를 다 받을 때까지 앞서가서 전쟁을 치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들 사이에 단순한 민족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끈끈한 전우에, 이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면, 특별히 전쟁을 치고 나면 이 전우에는 끈끈하고 결코 끊을 수 없어요. 형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민족 사랑, 전우애로 뭉쳐진 것도 이 양편의 이 앙금,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서편 지파들이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곧장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제사장 비누아스와 서편 지파들의 대표들이 10명을 사절단으로 뽑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서편 사절단들은 동편 지파를 가자마자 다짜고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막 따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서편 지파들이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받드는 사람들이지만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동편 지파들에게 단 한마디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서편 지파 사절단들은 동편 지파의 사람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는데 어떻게 정죄하느냐? 우린 자기 하나님과 자기들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례하고도 참기 힘든 모욕을 동편 지파들에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소모적인 다툼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왜냐하면 각 사회 주체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요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로 몰상식한 모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격렬한 논쟁을 벌일지라도 상식과 예의를 지키면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식과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논쟁을 위한 논쟁, 말꼬리를 잡는 논쟁, 무조건 우겨대는 논쟁만 있게 되면 마지막에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논쟁과 다툼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자충수를 두게 되고 스스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케이블 TV를 본 그게 아직도 저는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부채꼴로 보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영국 국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좌석이 이렇게 나아졌어요. 서로 쳐다보게. 그러니까 영국은 양당제인데 두 개의 주의 정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제도를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국 국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졸지도 못하고 비꼬지도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영국 국회에 격렬하게 말을 합니다. 말도 하고. 그런데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쪽 당의 대표가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막 격렬하게 펼치고 들어가면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야유도 있기, 조소도 약간 있지만 다른 당의 대표자가 나와서 또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양쪽에서 한꺼번에 막 소리 지른다든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툭 하면 나와서 막 몸싸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우리 국회와는 얼마나 사뭇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반면에 휩쓸리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우리도 역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밑바닥에 깔린 부정적인 선입견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일방적인 모욕을 당한 동편 지파들은 의외로 신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결백을 호소하죠. 오늘 보면 22절부터 23절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되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권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토록 큰 재단을 쌓은 이유가 서편 4절단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서편 지파 사람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물증을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심과 논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의 제단의 모습과 동일한 제단의 모습을 쌓아서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한테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우리 자손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갈까봐 우리가 당신들의 제단과 동일한 제단을 만들었다,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생각도 없고 이 제단에 다른 제사를 드릴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서편 지파들 사람들처럼 동편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불신감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불신감의 내용이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서편 지파들의 사람들은 동편 지파의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을 못 믿겠어요. 우리가 다 땅을 다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 달라고 이야기도 될 텐데 자기들 편의대로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뭔가 재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러면 반면에 동편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서편 지파들의 인격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들의 신앙을 못 믿겠다. 동편 지파는 서편 지파들의 인격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서편 지파들 사람들은 언제라도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절교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방적으로 서편 지파들이 절교 선언을 하면 자신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막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정통성을 갖는 같은 민족이다 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당신들의 인격을 못 믿기 때문에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동은 서로의 밑바닥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최종적인 목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 즉 밑바닥에 깔렸던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양쪽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논쟁과 다툼은 서로 각자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철없는 행동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대드는 것일까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각자가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 학자들 자신들의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초등학생들 뻔히 알 것 같은 상식적인 것을, 그래도 얼굴에 핏대를 세면서 억지 논리를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들은 모두 상처 입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상처 입은 감정을 어루만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논리 정연한 설득이나 또는 고압적인 으름장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상처 입은 감정을 더욱 덧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지성과 또 교양 또 학력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보다 더 격렬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 국구 때에는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묵었던 감정이 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사절단이 뒤늦게라도 동편 지파들의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절 중반절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는 모든 공로를 동편 지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편 사절단들이 동편 지파들에게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과 무례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 그들을 공로를 돌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편 지파들도 이 소동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그래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이 잘 마무리되자 서편 사절단들은 곧장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서편 지파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를 풀고 모든 백성이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마침내 제사장 비느하스와 사절단이 동편 지파들의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지고 또 그들의 입장을 서편 지파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든 평화의 사절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장점과 미덕은 깔아뭉개고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단점과 허물들만 들춰내고 마구 부풀려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의 단점과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의 장점과 미덕은 과정을 해서라도 크게 선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감정이 치유되고 그들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린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또 치유하는,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